옛날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는 자주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디로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요? 왜요? 키친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키친으로 가서 그리고 그날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그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삶의 깊은 곳을 찌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곳에 내가 잘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안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누군가가 말해줘야지만 내가 그랬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해오던 것을 그냥 아무런 질문 없이 계속 하기도 하고, 과거에 하지 않던 일이라면 계속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떠한 삶의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와도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죠.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를 시험했다라는 설명이 부가적으로 적혀있는 걸 보아서 질문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질문합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가 정답을 알고 있구나. 그대로 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성에 안 찼는지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 안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편견, 그리고 생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그리고 이웃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옆집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일까요? 그러면 옆집 사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제 이웃이에요. 많이 본 친구인데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이 베이커리에 갔어요. 그래서 땡스기빙 파이를 주문하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더 이상은 땡스기빙 파이 주문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땡스기빙 파이 주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블루베리, 초콜릿, 애플, 기타 등등의 파이들을 막 여러 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그 여자가 다시 들어와서는 지금 나한테는 주문을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여자한테는 주문을 받고 나한테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따졌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이웃이니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따져요. 나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베이커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게에서 오픈할 때부터 매년 우리 가게에서 땡스기빙 파이를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락다운 상태일 때에도 파이를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우리 가게를 위해서 4개의 파이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웃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웃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방금 나눠드린 이야기와 아주 비슷해요. 율법교사가 물어봤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여기 초록색깔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맥처럼 보이는 이 지도에서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끝에 평지로 보이는 곳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딱 한눈에도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었고 또 주변에 무엇이 있었냐면 숲이 울창하게 당시에는 우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 모두가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공통적으로 로마의 지도자들의 집이 있었고 헤롯의 궁궐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집 또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각각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층이 자리 잡을 만큼 이 두 도시는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까지 가는 길이 문제예요. 이 산맥을 굽이 걸어 내려가야 하거든요. 이 산으로 내려가는 길은 황량하고 척박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피의 길이라고 불렸어요. 지금 봐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래산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동굴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 동굴 속에는 강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해요.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입은 옷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런데 옷까지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신분의 사람인지 낮은 신분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한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못 본 척 슥 지나갑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희생자를 외면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인데 부정한 걸 만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강도가 일부러 피해자를 이렇게 길거리에다 두고서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때 다시 한번 공격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피했을 수도 있어요. 즉 이미 저 사람 쓰러져 있으니 나에게까지 피해가 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까지 피해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으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나 말고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또는 저거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괜히 저랬다가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또는 내가 도와줬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식의 범위가 나라는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에게 피해가 올 필요는 없지.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나? 라는 나라는 범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기치 않은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왜 불렸냐면 구약식 성경을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아수르의 정책으로 그 이방 사람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아수르 사람이 혼인해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 융화 정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한국 문화 역사에도 사실 그런 게 있죠. 고려 시대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여인들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여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어찌되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피가 더러운 사람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을 반대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우리 민족의 흠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해대니까 유대인을 만나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자신이 강도의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이 쓰러진 사람, 이 유대 지역에서 쓰러진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나한테 피해가 오히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추가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볼일을 보고 와서 그 비용을 다 내겠으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말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어요. 어찌되었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너의 익숙한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라는 가르침이에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요 정도구나.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어. 그런 그곳으로 가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율법교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익숙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율법은 남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내게 편안한 것, 내게 익숙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저지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그 사람에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익숙함이 그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게 만들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범주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내가 선뜻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걸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서운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때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죠.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뭐냐면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또 새로운 걸 뭐하러 해. 하던 거 해. 자꾸 이렇게 해요. 왜냐면 새로운 걸 할 때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새로운 취미도 갖지 않았다면 새로운 취미도 한번 가져보는 거고 매일 가는 길에서 다른 길로도 가보는 거고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5분을 더 갖는 거예요. 아침, 저녁 또는 밥 먹을 때만 했던 기도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내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는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
나는 이만한 사람이니까 이만큼만 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한계 지었고 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삶의 영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신앙의 영역도 있고요. 취미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내 이웃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이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은 누구냐면은 지금 쓰러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서 가장 신음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또한 고통으로 신음받고 있죠. 공기가 오염되고 있고요. 땅이 오염되고 있고요. 물이 오염되고 있고요. 우리가 공기에 호흡을 할 때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고요. 날씨가 왜 이래? 날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오염시켰으니까. 그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불확실해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쓰레기도 주워보고 내가 집에서 에어컨 좀 줄여 쓴다고 누가 알아줘요. 그쵸? 나만 더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인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나 한 명 쓰레기 줄인다고 지구가 그렇게 깨끗해져?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부터 해보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부터 그것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길을 걸으려고 해요. 익숙하게 살려고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피해자를 이 옷도 벗겨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물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자기는 걸어가야 돼요. 아까 사진으로 봤듯이 이 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에요. 그늘도 없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주막까지 나는 걸어가야 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지난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나? 내가 이곳을 있다가 저곳으로 갔을 때 내가 떠난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과연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격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는 흔적이 남아있을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편견, 두려움, 한계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마음을 채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나만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발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